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에서 4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네. 또 한번 당신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 당신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늙어서 죽는단 말이죠. 아니면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근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활의 가능성 믿습니까? 아니 강요는 안 해요, 제가. 마음에 믿어짐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활한다고 쳐요. 부활합니다. 그거는 이제 믿겠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우리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나 이 모습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부활하면 그것도 영원히 산다고? 싫어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까? 이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가지는 궁금증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가능성, 또 하나는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까?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좀 시니컬한 그런 말로 사도에게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런 느낌이 이제 와요. 음,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이 부활에 관해서 이 두 질문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자, 오늘 먼저 15장 35절을 보면 누가 묻기를 하고 묻잖아요. 이제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란 말이죠. 너희 중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게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죽은 자들 어떻게 살아나? 다 흙이 돼 버렸는데 그리고 막 불이 타서 그런 죽은 사람도 있고 막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각각 다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런 질문 하나. 또 하나.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부활한다 쳐요. 그럼 부활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 두 질문이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고 벌써 교회가 개척되던 그 시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기에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을 막 믿어라. 저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부활이 다 안 믿어지더라고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점점 가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믿고 또 이제 그 부활의 확실성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가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소망 뭘 소망하느냐 이거죠.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먼저 죽음을 통과해야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질문,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수 있나? 부활의 가능성. 그 부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가장 확실한 부활의 가능성, 부활은 사람은 부활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외에 사도가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이 부활의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봅니다. 어리석은 자여, 아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다짜고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석의 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느낌이 이 고린도 교인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면 또 15장에도 보면 부활은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단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그 테두리에서 우리가 궁금한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막 자기들이 주장해요. 부활 지나갔어.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좀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부활이 어떻게 부활을 해? 그냥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냉소적이죠. 그러니까 뭘 배우려고 정말 궁금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하고 배우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좀 이렇게 비난하려는 그런 의미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사도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해주는 게 딱 한마디예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거예요. 지금 식물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식물. 여러분 지금 씨 비유를 드는 거예요. 씨를 여러분 매일 접합니까? 씨? 아니에요? 잘 모르겠죠? 오늘부터 조금 의식이 달라지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매일 씨를 접합니다. 과일 드세요? 과일 드시죠? 과일 좋아하시는 분은 뭐 매일 한 끼 정도는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 포도 좋아하시면 포도씨 있죠? 포도씨. 요즘에는 뭐 씨 없는 포도도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 종자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박씨. 수박씨 그냥 다 삼키세요?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저는 안 삼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수박씨를 여러분 한번 잘 모았다가 수박씨 한번 심어 보시기도 하는 거죠. 근데 씨가 그 과일 크기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것도 있어요. 복숭아씨. 엄청 크죠? 커요. 그런가 하면 사과에도 씨가 있고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잘라서 사과씨 먹는 사람 계세요? 사과씨는 내가 드시는 분 별로 못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과씨는 그냥 다 없애버리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우리는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 근데 무화과. 무화과 씨 드세요? 무화과 씨는 씨 먹는 맛에 먹는 건데요. 턱 튀잖아요. 턱. 그 촉감이 얼마나 그러니까 씨 중에서 우리 씨 다 안 먹는다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아니에요. 먹는 것도 있고 먹지 않는 것도 있고 도저히 먹을 수도 없는 것도 있고 대추씨 대추씨 드실 분 계실까요? 그거는 안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껍질을 벗겨놔서 그렇지 이게 씨인지도 모르고 먹는 게 있죠. 뭐죠? 밥, 쌀밥. 이게 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씨를 접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게 씨인지도 잘 생각 못하고 지나갑니다. 이 씨를 가지고 지금 사도가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몇 끼 음식을 먹을 때 과일을 먹을 때 이제 씨를 접하면 여러분 부활을 좀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러는가?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씨를 지금 이제 씨 뿌리는 데죠. 우리 이제 서집사님이 어디 다른 분 땅에다가 이렇게 배추 씨도 뿌리시고 또 그러시잖아요. 씨를 뿌립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한번 우리 자녀들 있는 그런 분들은 조그만한 화분에다가 채송화 씨나 봉숭아 씨 좀 사다가 한번 좀 심어놓고 이 싹이 나는 거 한번 보시고, 그것도 좀 그러면 좀 투명한 유리컵 같은 데다가 양파를 좀 갖다 놓고 물에다가 수경 재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좀 지나면 양파가 약간 찌그러들죠. 그러면서 흰 뿌리가 나기 시작하고 위에선 파란 싹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지나면 뿌리가 점점 길어지고 이 파란 그 줄기는 점점 이렇게 솟아나죠. 잘라서 드실 수도 있고. 근데 이 몸통은 점점 찌그러들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씨를 심어 놓으면 씨가 죽어가면서 싹이 나오지 않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생태계 속에서 죽음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활에 대한 논증을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저는 늘 그동안에도 묵상했는데, 오늘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씨앗을 대할 때마다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부활을 묵상할 수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12장이니까 13장이 고난주간 금요일이란 말이죠. 지난주 목요일 붙잡히시기 직전. 그러니까 12장도 바로 그 시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렇죠. 썩어야 되는데 썩어서 죽어가지고 썩어야 씨앗이 이제 움터서 새싹이 나오고, 새싹이 나와야 그 원래 씨앗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식물이 자라게 되잖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우리는 늘 이거를 예수님의 어떤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이후에 교회가 생겨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하나에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그 얘기도 되고, 그냥 한 알의 미랄이 죽어가면서 싹이 나고, 그리고 위에 또 뿌리가 나고 싹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한 알밖에 안 심었는데 밀이 뭐 엄청나게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결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씨앗을 보면 씨앗은 죽어가면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씨앗의 죽음과 함께 죽음을 통과해서 일어나는 부활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자연 생태계 속에서 부활을 목격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가능하다. 자연계를 봐라. 식물을 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 한번 매일매일 이 씨앗을 보면서 좀 더 눈으로 보려면 뿌리를 내게 하는 이런 씨앗들을 보면서 이게 몸 죽어가면서 새로운 생명체로 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부활 가능하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부활한 몸은 어떤 모습일까? 육체와 이 몸이죠. 몸과 그 몸이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되는 이 부활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에요. 사도는요, 이번에는 아까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식물을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동물과 천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39절 좀 길어요. 44절까지. 천천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자, 이제 아까는 식물이었어요. 이제 동물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예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거의 같아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예요. 짐승도 여러 짐승들이 있어요. 강아지, 고양이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는 새의 육체요. 비둘기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육체들이. 그러니까 동물인데 동물도 똑같지 않아요. 사람, 개, 비둘기, 또 물고기. 우리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굴비 있단 말이에요. 조기. 이런 이 각종 동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만 동물이 아니고 동물들이 움직이는 게 다 움직이는 생물체 다 동물이에요. 있어요. 이런 육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속한 형체는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형체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동물들의 형체를 말해요. 동물들의 몸이에요. 몸. 여러분의 몸, 또 주변에서 보는 고양이, 그리고 새, 물고기, 이런 형체들. 이런 형체들은 땅에서 사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형체예요. 우리는 눈으로는 그것만 봐요. 근데 지금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이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의 형체. 이거 좀 갑자기 궁금한 분 계실 거예요. 동물들이 부활을 할까? 이건 좀 궁금증의 차원인데 물론 진지하게 묻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성경에 어디에도 딱 드러내서 동물이 부활한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도 저의 의견을 묻는다면 또 제가 또 연구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수는 동물도 부활한다고 봐요. 근거를 그럼 어디에서 드느냐? 로마서 8장으로 봐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 아담의 죄 때문에 지금 다 신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신음. 그런데 이제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죄가 다 사라지게 되고 죽음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 동물들조차도, 이 피조물조차도, 식물조차도 그 신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 죽었던 것들도 다시 부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상당히 권위 있는 신학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은요 죄가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지 동물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사함을 받아야 부활이 되지만 그 영생의 부활이 되지만 죄 없이 죽은 짐승들은 그 죄가 사라지게 되면 다시 생명체로 부활체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회복이 될 거다. 이런 의견들이에요. 이건 아주 심각한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들. 어찌됐든 궁금증이 있으니까 해설을 좀 했어요.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 궁금해지죠. 자, 땅에 속한 영광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씨 얘기를 했습니다. 씨. 튤립 같은 거는 굉장히 구근이죠. 그러니까 토란 뭐 이런 거 같이 생긴 그런 뿌리를 심어서 이제 나온단 말이죠. 한번 심어 보세요. 나온다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 좀 약간 그 뿌리 같은 그 튤립 같은 거는 좀 흉측하죠. 뭐 예쁘지는 않아요. 뭐 뿌리를 가지고 예쁘다. 감자를 보고 감자야 너 이렇게 예쁘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그 씨앗을 보고도 뭐 봉숭아 씨 뭐 눈에 보이지도 잘 않아요. 뭐 겨자씨 같이 이렇게 작아요. 턱 튀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뻐 이런 분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걸 심어놨어요. 싹이 나요. 근데 귀엽죠 처음에는. 근데 점점 자라요. 그럼 꽃이 쫙 펴요. 여러분 요즘 길가에 그냥 이름 모르는 그런 들풀도 자세히 한번 보면 나태주 시인도 그러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 예쁘지 않아요? 그냥 슬쩍 지나갈 때도 물론 예쁘게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 예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인은 그러잖아요. 너도 예쁘다. 너도 자세히 보면 예쁘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아니 보면 조목조목 잘생겼어요. 예뻐요. 그러니까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울 때가 이 땅에서의 영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잠언은 백발은 인생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백발이 나이가 들은 때인데 그게 무슨 영광스러워. 아마 3, 40대 막 해외도 막 다니고 막 여러 가지 사업도 막 하고 막 그럴 때 영광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성경적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그 노년의 백발을 두고 성경은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영광은 금방 지나간단 말이죠. 이게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어요. 41절 보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의 영광이 있어요. 해의 영광이 뭐예요? 빛남이잖아요. 빛나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계속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열이 있어요. 추울 때 그 햇빛 햇빛 쬐이려고 얼마나 그래요. 그 해의 영광이 있어요. 달의 영광이 있어요. 밤중에 깜깜한데 달이 위에 둥근 달이 탁 떠올라서 길을 비춰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달의 영광도 있다고요.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의 그 빛남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천체, 아까 식물, 동물, 지금은 천체를 두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도 볼 수 있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도 볼 수 있고 죽는 것도 볼 수 있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마치 식물이 죽어야 씨앗이 죽어야 새로운 생명체가 나듯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동물도 똑같은 거예요. 동물도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요즘 발견해냈잖아요. 별에 수명이 있다고요. 별에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반짝하고 사라져버리는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소멸되는 거죠. 그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죽음 후에 부활이 있어요. 이거는 눈으로도 목격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광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체, 죽은 후의 부활체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죽은 자의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몸 다 썩지 않습니까? 썩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마치 근데 씨앗을 우리 몸이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동물이지만 식물처럼 우리 몸이 씨앗이에요. 그러면 씨앗이 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생명체를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죽을 몸 동물인데 동물도 죽으면서 나중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난다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땅에서는 더러운 것들이 꽤 많아요. 몸에 더러운 것들도 있어요. 흉터가 한번 지면은 잘 안 없어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욕된 것으로 그런 욕된 육체를 심고 영광스러운 육체로 다시 부활하게 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요. 그리고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부활은 이 몸도 다시 부활체로 연합되는 그런 날이 오지만 육의 몸이 있은즉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44절에 두 번째 줄 육의 몸이 있은즉 이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 없는 분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 육체의 몸이 있다는 것은 뭐를 보여주느냐? 영의 몸도 있다. 나중에 영이 같이 이제 몸이 부활해서 영이 합해지는 그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육의 몸이 이 육체가 있는 것처럼 부활체도 있다는 거예요. 부활체. 근데 그 부활체는 어떤 모습이냐? 이게 궁금증이었는데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꽃을 비유로 들잖아요. 꽃이 시들고 푸른 마르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서리라. 그런 말씀처럼 이 땅에서 한창 잘 나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은 금방 사라지지만 부활한 부활체의 영광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마치 천체의 하늘, 달, 별들이 계속해서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체는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모습. 심지어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게 소망이지 않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만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조금만 그러면 몸이 아프고 그래요. 약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것처럼 점점 썩어가면서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체를 준비시키시고 부활체의 그 영광은 아름답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이것도 한번 따라서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가장 오랜 조상은 누굽니까? 야, 되게 성경적입니다. 저는 고려 충렬왕 때 저희 이 씨가 시작했다고 저희 형님 아버지 때는 기억이 안 나니까 막 사촌 형님들 늘 얘기를 했어요. 족보를 갖다 놓고 너희 선조는 뭐 이러이러 하다. 근데 그분이 뭐 고려 충렬왕 때 아주 뭐 큰 일을 해가지고 새로운 족보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도 선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대답처럼 어디까지 올라가는 아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 전 세상의 모든 분은 조상이 같아요. 누구요? 아담. 그러니까 한 핏줄이에요. 서로 전쟁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한 핏줄끼리 싸우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45절 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거는 창세기 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생명,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생명이 있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생명이 있는 존재, 생명. 그러니까 아담하고 우리하고 생긴 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빼박은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거는 애들 그 모습을 보면 아빠하고 그 아들이 있다 그러면 보면 이렇게 두 번 쳐다보게 된다고. 너무 닮았어. 어떻게 이렇게 닮았지? 그런 것처럼 우리하고 아담을 보면 너무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때 만든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게 첫 번째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 그런데 마지막 아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다. 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대조시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아세요? 여기 마지막 영,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의 이 뜻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이라는 뜻이 뭘까? 제가 궁금해서 또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호는 정관사 더예요. 더, 영어로 더. 에스카토스 아담. 에스카토스 아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카토스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헬라어니까. 근데 이 헬라어 에스카토스에서 나온 영어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좀 전문 용어라서 신학에서 쓰니까. 에스카톨로지라는 말이 있어요. 에스카톨로지. 철자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뭔가 종말론이란 뜻이에요. 종말론. 이거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에스카토스라는 형용사는. 그러니까 종말의 아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의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최종적인 아담. 아니, 그러면 우리에게 아담이 둘인 거예요. 조상이 둘이에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그냥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만 우리는 늘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아담에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나는 이제 몸은 첫 번째 아담의 이 몸을 따라서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똑같이 그대로 빼박은 거예요. 그랬지만 이제 나는 다른 조상,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더 나의 선조로 모셔야 되겠다. 그런 더 각오를 하게 됐어요.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건 아담 때문에 된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생기를 주신 거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그분이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 그분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거듭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난다. born again,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몰랐던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 성경의 진리,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점점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거듭나는 게 왜 거듭나는가? 이 마지막 아담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돼서 살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살려주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나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신령하지 않아요. 육의 사람이요. 그렇죠. 육체로 태어나요. 정신 세계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산다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 점이 이 땅에서도 부활을 목격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다 이해되시죠 이제? 왜냐하면 아담 땅에 속했어요. 왜냐하면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셨다고요. 흙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흙을 가요. 죽으면. 둘째 사람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얘기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죠. 성령으로 나셨다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하나도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논증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이 무릇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뜻이에요. 무릇이라는 말.
그러니까 모든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모든 흙에 속한 자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해요. 모든 지금 살아있는 인생들. 저 흙에 속한 자는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흙에 속한 자들은 우리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처럼. 물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사하면서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처럼 당신도 부활합니다. 이게 엄청난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냥 나 예수 믿어요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는 부활하지 못하는 그냥 이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49절 말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 누구요?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 닮았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닮은 것처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 누구요? 예수님의 형상을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아담이 죽은 것처럼 우리 죽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부활한다 하는 논증인 것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잘 알아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지난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에 묻혀 죽음 상태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새벽이에요. 주일날. 왜 안식일에서 주일이 되느냐? 이 부활절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땅에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목숨을 끊으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구나 깨닫게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땅에서의 기억을 천국에서도 기억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의 어떤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기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모 관계 이거 다 아실 것 같아요.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의 관계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목사와 이 성도 관계, 부모 관계, 혈연 이런 관계가 아니고 거기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형제 자매, 브라더 앤 시스터스예요. 한 분 하나님만 모시는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겁니다. 여기 위계 질서가 없어요. 위계 질서 있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한 분 하나님만 모시고 우리는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가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분의 전도를 받고 저는 참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를 전도해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거절하다가 이거 어떤 계기로 믿었는지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아마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이 몸이 어떻게 부활되는가, 부활하는가, 그걸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계의 만물을 통해서 그런 비유를 들어서 실체를 볼 수 있게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 동물의 육체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아주 영광스러운 때, 또 천체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활체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부활해야 돼.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아담으로만 우리의 선조로 삼지 말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이 내 핏줄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나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핏줄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그래서 페리코레시스라는 어려운 그런 헬라어까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상호 내재, 상호 침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상호 내재, 상호 침투의 이 연합의 관계가 되어질 때 주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 이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후로 이 부활은 주일마다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날을 늘 기쁨으로 지키듯 이제 주일 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기쁘게 살아? 난 부활해. 이런 대답할 말을 준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